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한번 인사할까요? 무난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 무난하십시오. 사실 인사만 아니고 무난하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인사하라는 말입니다. 교제하라, 인사하라. 이런 용어죠. 근데 요새 무난하라 이런 소리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요. 자, 이제 오늘 빌립보서가 이제 그래도 한 넉 달 했네요. 고별 인사입니다. 근데 지금 다음 주에는 어떤 성경을 할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옥정서실 연결, 골로새서 할 겁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정서실 4권을 지금 강의를 연속으로 해나가고요. 에베소 시작했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번 저는 무난하라는 이 편지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마지막 고별 인사입니다. 마지막 우리 안녕히 계십시오. 뭐 우리가 마지막에 인사말 쓸 때 우리가 갈 때 헤어질 때 인사하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뭐 그겁니다. 사실 마지막 편지로 마지막에 고별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 설교할 때 10절에서 4절 23절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고별 인사하는 거예요. 10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20절까지를 보면 사실은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당신들이 이렇게 어릴 때 헌금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당신들의 헌금이 참 내게 너무 귀하고 내가 사도로서 참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것이 지난 10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길었지만 결국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은 사실은 송영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 영광을 돌리시어다. 항상 서신서에 송영이 나오죠. 찬송하는 찬송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1절, 22절 오늘 읽은 고별 인사고요. 마지막 23절은 축도죠. 축도. 축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인사말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항상 바울 자신이 썼다는 사실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수신자, 송신자, 수신자 밝히고 주 예수 은혜와 사랑이 무력이 있을지어다. 인사말 하듯이 마지막에도 축도하면서 마지막 인사말하고 끝나는데 그 전에 이 무난하라는 고별 인사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13권의 개인 그 서신을 썼는데 가장 개인적이고 다정다감한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에 한번 종합적이죠. 오늘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빌립보서만큼은 좀 더 다정다감할까? 사실 마게도냐 첫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제2차 선교여행에 이제 그렇게 소아시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못 가도록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가게 하신 것이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이죠. 유럽 선교가 그때 열리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도착한 교회가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 담긴 겁니다. 소아시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셔서 방향을 틀었는데 그 처음 만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첫사랑이 담긴 교회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투옥됐을 때 로마의 옥에 갇혔을 때 헌금을 해주고 사람을 보내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고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교회이긴 해요. 특별한 교회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이렇게 응원해주고 후원해준 교회가 있었나?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가장 깊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물론 모든 교회 사랑하지만 바울이 오늘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애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 특히 감사가 또 들어있었고 바울의 간증도 들어있었고 복음의 열정도 들어있었고요. 그의 충고도 들어있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겉면들을 빌립보서에 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서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말을 마치고 나서 이제 고별 인사가 애틋한 마음을 담고 이제 성도들과 형제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무난 인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1절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한마디로 지금 요까지 자신이 그곳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문안 드립니다. 자기가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문안 인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강조점이 있다는 게요. 자, 여러분에게 내가 문안 인사 드립니다. 이런 의미인데 요즘 말로 풀면,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내가 문안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 이런 말은 사실 우리가 하도 성경을 많이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긴 했지만 이 의미가 바울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란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라는 것이 있지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만 해도 여러분, 그 성도들이 다양했고, 돈 있는 사람 뭐 굉장히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고, 또 사실은 뭐 노예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그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신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성도라고 묶을 때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연합되고 하나 된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냥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라고 그냥 짧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즉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몸을 이룬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언제 우리가 봤다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요? 우리가 피를 섞었어요. 혈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성도들을 강조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었잖아요. 분명히 믿을 때는 개인적으로 믿었는데 믿는 순간에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형제 자매, 즉 공동체로 존재해요. 이게 참 신비입니다. 분명히 믿는 건 예수를 내가 개인적으로 믿었는데, 믿으니까 옆 지쳐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근데 가족이 될 때 우리는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물보다 진합니다. 사실은 이 복음으로 우리가 만난 형제자매가 진정한 형제자매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 여기 친족이 왔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왔어요. 형제들이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굉장히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죠. 아니, 그 혈연이 친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내 어미고 내 형제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 내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혈연을 무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혈연을 무시해요? 그걸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는데, 혈연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형제자매가 된 우리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개인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교회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룬 교회로, 지체됨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중요해요. 신앙은 굉장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개인적이라 생각해요, 의외로. 그리고 굉장히 그건 아주 이상적인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땅에 디디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형제자매 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양식이 교회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안하는 거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문안드립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성도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됐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그러면서 저는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형제자매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교인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가 진정으로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그저 교우라는 관점에서는 내가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자로서 형제자매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란 말이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이몽식 성도. 여러분, 저 목사 이전에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워요. 이몽식 성도죠. 저 성도님 그러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물론 직분이 목사니까 목사를 불러주지만 성도란 말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 되는 의미, 그리고 문안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여기 각각 문안하라 그럽니다. 이 각각이라는 단어, 여러분 왜 각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한 아버지, 한 예수님,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모두가 소중하다 이런 의미를 느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군국주의, 제국주의는 워낙 뭐 이런 큰 단위의 어떤 이 중요성을 영위하면 한 사람을 무시해도 되고 한 사람 없어도 돼.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그 교회됨의 공동체성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안하되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성은 예수님이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강조해요. 한 영혼이. 그러니까 각각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러면 항상 단체가 중요해요. 단체 교회. 맞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하죠. 근데 왜 중요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각각 문안하라 하는 얘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를 사랑하였지만 실상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라는 한 사람이 특정지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이 생각나야죠. 그냥 교회 이게 무슨 누구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 영혼에 대한 모든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사람을 평가할 때 경제적 차이나 학벌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나 성격 차이나 신앙의 연조 차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는 너무 사람을 자꾸 구별해요. 우리가 판단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되는 걸.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각 한 영혼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지. 그렇게 보는 것이 정말 제대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요 사람은 요 역할밖에 안 하니까 요 정도 문안 인사하고 저 사람은 저 큰 역할하니까 크게 문안 인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교회 세상과 다른 건 이 부분이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해요.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잘난 사람 더 박수 쳐주고 못난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각각 문안하라, 뭉뚱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의 소중함이 우리가 기억될 한 사람의 소중함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전체에 대한 소중함은 사실 허상일 수가 있어요. 누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한 사람이 생각나야 되고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죠. 그러나 그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따라 내 마음을 가는 연약한 지체를 향한 사랑,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21절 후반절을 볼까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자, 이제 자신이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자기가 함께한 사람들을 문안 인사한다는 거예요. 자, 나와 함께 형제들이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오늘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이 당신들에게, 즉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근데 형제들이라 그랬는데 이 형제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어떤 형제들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어디 가나 교제권을 가지고 있고 교제권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능력 있는 어떻게 보면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여행 갈 때도 항상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이렇게 동역자를 찾았고 어디 가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 리더형이거든요. 또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혼자 막 영웅주의에 젖어서 일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일하지 않고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로마 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에서도 함께 그 성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과 뭐 거의 생명을 같이 하는, 같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교제권을 가진 형제들. 그래서 형제들이 표현한 겁니다. 나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나의 슬픔을 같이 나누고, 내가 복음 나눌 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형제들. 뭐 지금 에바 브로디도 보내준 것도 형제들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로마 옥에서 교제하는 교제권을 가진 형제들이 당신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어떤 문제와 아픔들을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정말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내가 힘들 때 속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없는 분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놀 때는 잘 놀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놀다가도 진짜 영적인 어떤 문제를 만나서 정말 신앙적인 어떤 고민을 진짜 만날 때는 나눌 사람이 없다. 이건 좀 심각한 거죠. 이거는 우리 진짜 영적 교제를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형제들이 당신들에게 문안드리면 이 형제들은 여러분 바울과 생명을 같이 하는 정말 영적 교제권이 있는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문안 인사를 보면서 나는 정말 나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제권이 있는 성도가 지체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형제들이 당신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누구죠? 자, 22절 볼까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모든 성도들이 문안하되. 여러분, 여기 모든 성도 누굴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안 인사하니까 당연히 지금 바울은 어디 있죠?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교회. 로마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기로 원했잖아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최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미 가기 전에 교회는 있었어요. 로마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아까 형제들은 자기랑 같이 하는 형제들이 문안 인사드린 거고, 두 번째는 여기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에 그렇게 교제하고 싶다 그러고, 또 하나는 그 로마에 가야 이제 로마가 그 당시에 가장 뭐 황제도 있는 도시고 가장 발달하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사는 그야말로 제1도시죠.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움 때문에 여러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물론 하나님 주신 비전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전하리라. 이 비전을 받고 그 로마로 가기로 했는데 결국 아주 제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제수의 몸으로 갔지만 초창기에는 약간 느슨한 제수였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과 교제했다고요. 그 로마 교인들이 오늘 당신들에게 인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안하는 것이죠. 자기 로마 교인들은 빌립보 교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니 로마 교인들이 당신들에게 인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로마와 빌립보를, 로마는 주인들이 사는 동네라면 빌립보는 식민지 도시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에 비하면. 근데 이 로마 교인들이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여기 뭐 내가 주인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너희들은 식민지 백성이지 하면서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나와 형제 자매라고 문안드립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들에게 로마 교인들이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빌립보 지역은 지배를 당하는 계급에 속해 있었고요, 로마는 지배하는 계급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야. 여러분, 초대교회는 노예제도가 있었고 이렇게 식민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같이 예수를 믿었어. 여기서 큰 혼란이 생기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완전히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른데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교회 오면 형제자매가 되는 걸, 노예가 갑자기 교회 오면 주인한테 형제님 자매님 이름 이게 어디다 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그 로마 교인들이 빌립보 식민 지배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하는 의미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위로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빌레몬서 우리가 이제 강의할 건데 빌레몬서의 주인공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도망쳤는데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하죠, 여러분. 회심해.
근데 도망칠 때 주인이 누구예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집에서 돈 훔쳐 나온 거야, 노예가. 이건 잡히면 그냥 사형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의 주인이 다시 보내, 편지를 써가지고, 이 친구가 당신에게 큰 해를 끼쳤지만 나를 만나서 복음을 받으러 새 사람이 됐다. 당신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당신의 종이 아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면서 받아달라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는 혁명적인 거예요. 지금도 뭐 사실 뭐 그 금수저 뭐 흙수저 이렇게 뭐 신분이 돈 때문에 나뉘어지고 이런 세상이지만, 이때야말로 뭐 완전 계급이 나뉘어진 시대죠.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걸 깼어요. 세상조는 그 제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전히 종과 주인의 관계, 노예는 오네시모는 노예고 빌레몬은 주인이죠. 근데 예수 안에서는 형제 자매야. 오늘 사실은 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함께 있는 로마 교인들이 당신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위로의 말씀이죠. 위로의 인사입니다. 위로의 인사죠.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의미가는, 바울이 로마에 간 목적을 달성했다는 의미에서,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복음 전하고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고, 또 특히 시대 안에 있는 이 권력자들이나 이 간수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게 그가 영어의 몸이 되면서도 그런 의미를 오늘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세 번째, 그러면서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 집에 몇 사람들도 당신들에게 지금 문안 인사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가이사 집이란 건 뭐예요? 가이사가 뭐예요? 시저죠, 시저.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황제의 집에 있는 몇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건 특별한 이야기예요, 잘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황제의 집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황제에 속한 관리들, 정말 귀족들이 있을 수 있고, 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물론 천한 노예로 이제 시종 드는 수종 노예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 가이사 집에 몇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당신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문안 인사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로마에서도, 즉 가이사의 집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공무원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 이들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공의가 가난한 약자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 부자들은 복음을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가이사 집에도 사실 접근이 너무 어렵죠.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유럽이 저렇게, 여러분, 기독교 국가였지만 지금은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신은 없어요, 괜찮습니다, 마음껏 노세요, 뭐 이런 버스에 이런 문구도 있고, 완전 유럽은 무신론 세계가 됐어요, 지금 세상이. 유럽에 가보면. 그런데 문화와 그들의 윤리는 기독교야. 2000년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복음은 없어, 하나님도 안 믿어, 성경도 읽지도 않아. 근데 윤리는 기독교고, 그들이 모든 공율이니 이건 다 기독교야, 지금도. 가서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근데 동양 사람들이 무슨 우리한테 와서 니네가 복음, 우리가 기독교, 너희는 불교 아니냐? 너희는 그 신비한 동양 종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사실은. 근데 저는 요새 유럽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유럽이 그 문명 속에 갈 때까지 가고 있는, 뭐 동성애 허용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뭐 혈연으로 가정 맺어지는 건 이미 옛날 이야기고요. 그야말로 이제 막 가는 가족제도 다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어떤 합리적 이성적인 걸로 그걸 다 이렇게 붙들고 있긴 해요. 유럽을 보면서. 저는 유럽에 관심이 많아요. 늘 프랑스를 다니면서 유럽 문명이 어디까지 가야 이게 마지막일까, 저는 늘 보고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콧대가 높고, 우리가 기독교 2000년에 니네가 무슨 이런 태도예요, 사실 동양인들을 만나면. 하지만 정말 그대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가이사 집의 황제들, 이런 공무원, 고급관리 귀족들이, 여러분, 그 정말 나사렛 예수 한 청년의 죽음으로 일어난 복음에 대해서 콧방귀나 꼈겠어요, 여러분? 웃기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도 바울이 가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이사 집 몇 사람들도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하고,
그 당시에 노예도 구원받고 귀족도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이런 좀 열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내가 처한 현실과 환경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한계가 지어지면 안 돼. 누구를 만나든 복음 안에 다 접촉점을 만날 수 있어요. 왜? 복음은 만인을 위한 것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권리가 없다니까요. 누구나 복음은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문안인사 속에 가해사지 몇 사람 중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이사 집에 몇이 문안했다는 건 굉장한 말입니다. 어떻게 원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포용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난히 빌립보서에는 그런 말씀입니다. 1장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한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해 기쁨을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경제적으로 뭐 신분적으로 학벌 다 차이가 있지만 한 형제담의 한 교제가 되었다는 건 이게 진짜 기적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한 형제자매가 돼요? 예수님 때문에 된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여기 오늘 문안인사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정말 영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마지막에 결국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국 서로 축복하는 관계고 서로 문안한 관계예요. 서로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몸 한 형제자매 되는 걸 날마다 확인하는 관계가 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힘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홀로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요즘 교회들이 이 부분이 너무 약해졌어요. 너무 개인주의, 이 세상의 흐름 속에 개인주의로. 그래서 교회는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은혜 설교 듣고 가면 그만이에요. 교회는 아무런 자기의 공동체 지체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어려움을 당해보면 아이고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나를 위해서 함께해서 이렇게 없다니. 오늘도 선교사님과 1시간 동안 통화로 선교지에서 1시간 정도 여러 가지 요새 어려운 일 때문에 이런 얘기 울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참 그때마다 저는 느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속 이야기를 지금 어려운 어떤 이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울고 기도해주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 교회예요. 만약 이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쓰러져 가지고 뭐 벌써 끝장난 거지 여러분. 어려움에 탁 부딪히면 그냥 넘어져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이지만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받아주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 또 이렇게 세워지는 걸 봐요. 저는 이런 늘 일상 선교지에 있는 일이라서. 성도는 그러냐, 선교지만 그러냐고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관계도. 그런데 이런 교제의 중요성 인식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거나 왔다 갔다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건 아직 교회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존재 양식이 하나예요. 하나. 삼위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이 하나가 되어 있대. 우리가 하나라고 말하는 거. 제가 지난 주일날도 교회 가장 큰 사랑이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 때문에.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린 필연적으로 하나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맨날 내 개인으로 존재하는 줄 알고 늘 외롭고 힘들고 내 혼자만 외롭고 내 혼자만 힘들고. 여러분 고난이 제일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나만 겪는 고난이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내 옆에 사람이 누가 같이 겪는다? 별로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여유가 생겨. 미안한 소리지만 나 같은 어려움을 옆에 당하는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나랑 똑같으면 내 마음에 위로가 오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져 있다니까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하라는 의미가 그저 형식적인 마지막 그저 인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요즘 교회 좀 최대 위기는 뭐냐? 교회가 마귀가 공격하면 이거 힘을 쓸 수 있을까?
약간 무교회주의적인 성향으로 지금 교회가 흘러가고 있어요. 무교회주의적. 요즘 프라이버시라는 걸 강조해. 프라이버시 영역이 있어. 딱 이 영역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친해도 그 영역엔 들어오면 안 돼. 서구 사람들이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서구 선교사들 이야기를 제가 늘 들어보면 저 사람들은 욕까지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야, 그럼 언제 어떻게 친해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자기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구 사람들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정중심의 이 세계관, 정중심의 이 관계였어 우리는. 근데 우리도 지금 이 21세기 맞이하면서 한국 사회가 정중심에서 완전히 개인주의로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 요새 우리 젊은 애들은 음식점에 들어가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다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린 말도 안 되는데 n분의 1로 야 다 보내. 돈 한 사람이 내긴 내더라고. 그래서 나 제가 사나 보다 그랬더만 바로 돌아서서 야 카톡 카페로 다 집어넣어 이러면서 그래서 다 n분의 1로 나누는구나 저거. 그래 제가 이제 그때 알았죠. 우린 다 한 사람이 다 내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문화인데 그만큼 개인주의 문화가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교회 나가는 건 좋지만 교회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들과 그 관계하지 마. 그냥 내 할 일 예배 드리고 그냥 내 요 딱 한 것만 하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개인성과 단체성의 양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개인적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과 지체는 지극히 단체, 공동체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가지지 않을 때 그 신앙은 왜곡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족의 한 지체가 되잖아요. 그 가족이 되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교회 가족이 되는 것이지.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결국 교회가 아닙니다. 보나마나 종교 집단일 거예요. 보나마나 이익 집단일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체로 표현되고 공동체로 표현돼야 돼요. 그럴 때만이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성향도 다르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달라서 갈등하고 싸우고.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이 아니다라고 자꾸 그런 조건을 내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니까 겪는 거죠. 늘 다른 것 때문에 아파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예 관계하지 말자.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의 현상과 비슷하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1인 가구가 지금 40% 육박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노인 세대가 1인 가구가 많았어요. 그죠? 독거 노인들. 배우자가 사망하면. 지금은 아닙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40, 50대에. 그리고 비혼 1인 가구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40대, 50대 한 15%가 1인 가구예요. 비혼 1인 가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가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거에 따라가다 보면 이제 교회도 공동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저는 세상이 그렇게 되면 될수록 교회 가족은 더 든든하게 묶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가족이 되어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가족이 되어줄 수 없다고요. 지금 이제 1인 가구 40% 여러분 말이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왜 3년 사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고독사가 1년에 1,500건, 2,000건이에요. 국가가 이제 장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죽을 땐 누가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냄새가 나야지 않은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요. 1인 가구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현미 씨도 누가 옆에 같이 가족만 있었으면 살아났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잖아요. 옆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지면 그만인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교회가 가족이 되어주는 시대가, 그리고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가족이 되어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정말 기회입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지금 가족이 더 이상 없거든요. 혈연이 무슨 가족이에요 요새. 원수들 지금 너무 많아요. 부모 자식 원수지고 형제자매 원수지고 이게 지금 세상살인데. 왜? 불편하거든.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요. 맞아요.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부부도 그렇죠 요새. 혼자 살자고 좀 떨어져 살자 그러는데 왜? 혼자 살면 편리하거든. 근데 여러분 가족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가족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문안 인사하라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족으로 하나님 묶으신 이유는, 즉 공동체를 묶으신 이유는
우리가 항상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관계 안에서만 가능해요.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냐고요. 관계가 없이는 신앙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공동체로 두신 것은 무슨 다른 이유가 고생하라 너희들 묶어져가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그런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이죠. 가족으로 반드시 우리를 교제권 안에 두시게 하셨어요. 그래야 성장하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 정말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어떤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혼자일 때는 결국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불씨에서 하나 불씨 빼버리면 그 다 그냥 꺼져버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분은 그래요. 무교회주의자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주 무교회주의. 근데 제가 이렇게 무교회주의적인 형제교회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잖아요. 가서 보면 그 중에 목사는 없는데 목사 역할하는 사람이 꼭 있어. 무교회주의자들 모이는 데 가보면 여러분, 그들도 모여요. 형제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교회주의자 그러죠, 자기들은. 근데 뭐 무교회 보니까 초산이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이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명은 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교회는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우리에게 오늘 교제권, 성령의 교통과 교제하심이 우리의 교회의 교통과 교제로 이어지는 이게 교회의 존재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어서 좋아서 하나 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의 디자인이에요. 이 공동체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이 부분을 정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결판 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회가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느냐, 엄마가 부모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어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 제가 이걸 쉽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저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 저는 그 교인 때문에 살았고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그 이야기 늘 간증 듣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예수 안 믿고 저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전 더 이상 예수 믿지 않았었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 회심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그 권사님 한 분이에요. 우리 교사였던 권사님 선생님. 그분이 제가 멀리 잠실에서 옥수동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늘 저를 집에서 밥을, 한번 교회 오면 밥 먹어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버스 한번 1시간 반 타고 오면, 근데 항상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밥 먹이고 그러면서 신앙 이야기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삶 가운데 제가 이제 이 신앙에 대해 눈을 뜬 거예요. 진리로 눈을 뜬 게 아니고 체험은 한순간에 했지만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권사님이야말로 내 어머니처럼 정말 나의 스승, 이런 교제권 안에서 제가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발견이 있었어요. 지금 늘 권사님 한번 찾기로 해요. 돌아가셨는지 언제까지는 만났었는데, 그래서 늘 찾아가서 인사도 드려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문안하라 하는 의미가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참다운 교제권이 있습니까? 참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23년에 공동체 신앙으로 변화와 분을 이루게 달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단순한 말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디자인한 정말 교회가 가족이 되어주는 이런 공동체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와 부흥을 이루는 것, 그것을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상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